그릇, 금그릇 씻을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도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 그런데 열쇠는 몇 개인가요? 그래다가 영육간의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봉사 다망하기 쫓아다니다 봉사 다망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욕심이 무슨 권사가 돼가지고 천국에 대한 욕심만 있어야 될 텐데 세상 욕심도 한 개도 포기를 하고 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구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니는 복을 받았는데 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안 먹으니까 네가 온갖 세상에 맛있는 걸 칠갑을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만 성인병이고 당뇨가 와버리고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순수한 세계를 살아가요. 6.25 때 그 개떡 먹었던 거 생각하고 옛날에 어려웠던 생각을 하면 막 감축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감사도 순수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순수하게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연세가 드셔도 어린애같이 살아갔어요. 이 시대는 금식이 없고 욕심만 충만한 시대니까 한국 기독교가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도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되고 고지혈이 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피가 맑아야 피가 잘 흘러가고 혈행이 골라야 건강한데 피가 흘러가는 녹강에 혈관에 때가 끼어가지고 그게 고지혈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게 여러분 기름이 꽉 차가지고 녹강이 뻑뻑하게 맺혀가지고 피가 흘러가다 터지고 그게 뇌충 여러분 뇌경색 뇌출혈 중풍 동맥경화가 다 그게 그 말이에요. 피가 탁하다 핏줄이 맥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어요.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늘 기도도 순수하게 하고 감사도 순수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문경에 손자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1년에 몇 차례 뵙는데 몇 차례 찾아가서 뵐 때 어머니하고 만날 때 상당히 제가 다짐을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절도 모르는 무식한 할매인데 얘기를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 스타일이 어떤가 하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갔거든. 근데 아침에 얘기를 하거든. 내가 대답을 했거든. 근데 아침에 이렇게 했거든. 내가 이렇게 했거든. 1분만 하면 될 얘기를 중계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속으로 엄마 결론만 얘기하라 결론만.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반년 만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찾아간 자식이 뭐를 애미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엄마 제발 결론만 얘기하라. 우리 엄마하고 대화하려고 하면요.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세상에 난 우리 엄마보다 똑똑한 여성을 본 적이 없네요. 왜요? 말을 낳아주신 우리 엄마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동산병원에 수술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일찍이 과부가 돼가지고 이거 사람 만든다고 떼고리 쑤시도록 고생한다고 당신은 맨날 굶고 엄마가 여러분 새끼들 5남매 키운다고 전신만실 골병이 들었는데 그 엄마를 보고 내가 무식 같으면 나쁜 자식이지. 나는 순수하게 무조건 엄마가 옳습니다. 엄마 똥이 굵다. 무조건 엄마가 최고야. 무조건 엄마가 최고야. 나는 우리 엄마보다 훌륭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어.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니까 무조건 받들어야 되지. 엄마가 무슨 유식하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돼요. 그냥 난 엄마가 제일 좋아. 난 우리 엄마보다 좋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또 우리 엄마 밑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엄마보다 모자라는 거예요. 효도를 해도 순수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값없이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헌금 2,000원 할 때니까 2천만 원 줬어요? 쥐꼬지기 뭐라고 그렇게 할 수? 감사도 순수하게 하고 찬양도 순수하게 했어요. 찬양, 그냥 찬양대가 좋아서 건사 합창단을 댕겨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꼭 뭐 보험 뭐 달라고 뭐 이러고 막 거기에 뭐 사돈 삼으려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욕심이 피한 자가 안 돼요. 순수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다. 하나님은 순전한 욥에게, 온전한 갈렙에게, 정직한 다윗에게, 완전한 노아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디모데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은 없어도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지가 칠갑을 해가지고 그게 주제 넘는 거예요. 그게 요 설치다 자빠지는 것들. 네 번째, 이러다 언제 다 맞춰? 초실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번째는 이게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뭘까요?
첫 것을 드려, 첫 것을. 항상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늘 첫 것을 드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둘째, 셋째,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이삭을 드린다는 하나님, 요거는 첫물이니까 첫 번째도 붙드시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항상 첫 예물을, 첫 이삭을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유태인들은 이게 가능해요. 가장 처음 나온 것, 이건 추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셨듯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처음을 잘하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먼저 드리고 처음 시간을 드려요.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 송금술 장로님인데요. 참 우리 교회는요 복이 많은 교회. 저희 교회는 재정 사고가 나고 저희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변두리고 주차장이 한 편이 없는 교회고 비가 오면 물이 9군데가 줄줄 새고 우리 교회는 부흥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교회. 그런데 첫째는 목사가 멋있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자신감 있고 자긍심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제가 식은방을 뚫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사투리가 충만하지요. 방송 부적격 용어를 퍽퍽 써대지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TV 지금 밀레니엄 특강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재정 사고가 나고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아주 변두리에 부산했어요.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애를 쓰고 막 새벽을 깨우고 우리 수장로님이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 우리 수장로님은 직장도 없고 집에서 노는데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장로님은 직장도 없고 집에 있는데 허리가 아프셔요. 내일 비 오는 건 우리 장로님, 손장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 와요. 날씨가 꾸무리하는구만 새벽 2시, 3시 되면 보따리 싸들고 예배당 오시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늘 강조하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사람이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 새벽 4시, 5시입니다. 노름하는 것들도 그때 자빠져 자요. 컴퓨터 중독된 것들도 4시, 5시 되면 자빠져 자요. 잠을 자도 단잠이 폭 드는 시간이 4시, 5시인데 뭐 때문에 그때 새벽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써다 남는 시간, 고수도 치다 돈 떨어진 시간에 오다 가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금쪽 같은 시간, 잠을 자도 단잠이 오는 시간, 그 가운데 토막 제일로 귀한 시간, 첫 시간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새벽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우리 장로님 놀리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죽어도 교회 새벽 기도 기둥뿌리 붙잡고 죽으려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 수장님,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집회를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벌써 우리 수장님이 뒤에서 영적으로 딱 백업을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쫓겨난 교회가 불과 5년 만에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 헌당해버리고 여러분 3,400명 출석하니까 지금 어른들만 3,500명 출석을 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주일날 8편을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한 거예요. 주여 아싸 펄펄 날라다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오고 막 은혜가 오니까요 안 피곤해요. 해도 안 피곤해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수장로님 송금술 장로님이 기도로 딱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사람들하고 입하고 사람들 앞에 휴대폰 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핸드폰을 걸지 말고 헤븐폰을 걸어요. 핸드폰은 불통도 되고 전화 요금만 많이 내지만 헤븐폰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립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와 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아이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바다 끝에 같은 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시간도 첫 시간을 드리고 항상 첫 대물, 첫 이삭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사랑도 첫사랑을 누구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창훈 같은 거 만나면 신창훈이 만나도 되고 첫사랑을 이렇게 좀 준수한 사랑을 만나면 더 이상 나쁜 사랑을 안 만나더라고요. 여자는 첫사랑을 잘해야 돼요. 첫사랑을 또라이 같은 걸 만나면 계속 또라이기가 충만하게 나옵니다. 첫사랑을 준수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여자의 품격이 변해져요.
첫사랑을 잘해야 되고 첫 단추를 잡고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이 뭘까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은 뭐냐? 7주 곱하기 77이 49.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뭐냐? 77절은 7 곱하기 7주가 지나고 맥추절은 보리, 밀을 그때 추수를 하니까 이게 오순절이다, 77절이다, 맥추절은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딱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1일을 세워서 7주가 되고 하루 더 지난 날 77절, 맥추절, 상반기, 보리밀. 성경에는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를 크게 구분을 안 짓습니다. 이걸 거의 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큰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뺀질바와 같이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갈릴리 전문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식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일은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까?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열매 중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맥추 감사절을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열매라는 건 세월이 흘러요. 봄에 이파리가 돋아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쫓겨난 게 대가리만큼 담아가 커지려고 하면 추나 추동이 지나야 결실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게 문화가 전통이 본때가 만들어진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똑같은 권사라도 권사의 급수가 다릅니다. 그 권사님 애들 앞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절기를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을 때도 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 밖에 나가면 딱 본때를 어머니가 누구신고 대구에 어느 교회 댕기는 거 도문교회 그렇지 본때가 있구나. 여러분 엄친설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우지람을 들어가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작것들아. 영적인 책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란 애들은 다르다니까요. 본때가 있어. 영적인 원리가 딱 잡히고 그 영적인 원리가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된 거를 절기라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안 먹습니다. 봉급을 타도 그 애들은 초실절을 지키는 애들. 할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성공했다 아이가. 할머니 내일이라도 한 벌 사가줬다고지.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최고입니다. 며칠 전에 월드컵 보니까요. 잉글랜드하고 포르투갈이 했는데 잉글랜드가 왜 진 줄 알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잉글랜드가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심판한테 기아리 묻다가 퇴장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설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잉글랜드 유명한 선수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꼭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오래 못 참아가지고 절제 은사가 없어가지고 뿔따고 치기다가 막 심판이 레드카드 나가 이 자식아. 걔가 퇴장되면서 10명으로 싸우고 PK 차가지고 진 데가 잉글랜드. 베컴이 있어도 안 돼요. 포르투갈은 그 덕을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중요하냐. 절제, 쏘가지고 컨트롤 돼야 돼요. 성질 급한 놈은 지푸리 축복을 확 들러버려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화평, 희락,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야.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동경에 지난 5월달에 집회 갔는데 참 멋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큰 형님 말고 그래 잘생긴 남자를 처음 봤는데 왜 그래 멋있냐 물어보니까 그분 원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다. 그분이 항상 공항에서 차를 타다니면서 주여 오늘 제가 조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축복권을 영빨을 내게로 주시옵소서. 영빨을 받아들이고 축복권을 땡기라. 주여 이번에 복을 내게로 주시옵소서. 자기는 기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기를 받아가지고 그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이 분별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치 선정이 다르고 절제가 되고 오래 참는데 참으면 다 되는 거예요. 참으면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참으면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안 돼요. 성령이 나한테 충만한 게 역사하시면 그때 이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래 보면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하고 싸우면 5분 단에서부터 싸워야 되는데 엄마 말씀을 들으면 견디기 힘든데 은혜 받고 나니까 엄마가 불쌍합니다. 엄마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 키운다고 철에 고생을 해가지고 천실만실 골병이 들어가지고 불쌍한 우리 엄마야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요 이혼 2번 한 큰형님요 옛날 같으면 내가 돈도 안 되는 게 옛날 같은데 지금 불쌍한가 보면 아이고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 살림을 손을 안 댈락하고 장손의 책임은 지려고 하고 몸은 안 따라가고 미스 코리아 형수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차여가지고 형수가 나빠. 내가 볼 때 우리 형님이 불쌍한 거야. 내가 지금 우리 큰형님을 각득하게 돼. 큰형님을 내가 셋째 동생이거든. 각득하게 돼. 은혜 받고 나니까요 집구석에 애물단지 같은 것들이 다 불쌍하게 측은하게 보이더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옛날 같은 무의식 개털 같은 집구석에 이렇게 돼. 다 살다 보면 그렇게 원놈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는 놈 어디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나도 목사 많이 했으면 이혼했을 텐데 이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답답하지. 이혼한 사람 구박 좀 하자.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도 못하고 속으로 이빨 가는 게 맨날 살인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교회 댕기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사가 신방을 가면 갈라서라. 그런 새끼하고는 그런 게 꼴떡할 때가 많아. 그래도 말은 그래 못하잖아. 이혼한 분들 구박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혼을 다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고 적과의 동침 30년째인데 계속해서 살아서 살인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혼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네가 뭘 밥을 한 그릇 사줬나 기도를 한번 해줬나 뭐 때문에 구박을 하고 그래요. 구박하지 말라니까요. 저분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혼을 했겠나. 내가 이래 기도해주고 김집사 힘내라 힘. 그래 기도는 해주지 뭐 때문에 바가지를 끌고 성질이 들어봤으면 이혼을 했겠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큰형님을 보니까 불쌍해.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어디 가도 신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을 맡아도 잘 맞고 경제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이요. 오순절이 되면서 교회 역사가 휘떡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메가리 걷고 겁을 먹었던 베드로가 내가 사람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말을 들었고 세상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어리비리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환난, 고통, 핍박 덤비라 이 짝것들아. 누가 나를 끊으려 막으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끌고 갈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을 태어난 거예요. 오순절을, 맥추절을, 칠칠절을 지키세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세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저놈은 쏘가지가 변할까? 권사가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국에 그러한 일선한 애들, 문제 청소년들을 모아있는 장로님을 알아요. 교장 선생님 연세가 86세. 그 교장 선생님이 청소년, 소년원 출신들 애들을 모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교장 선생님 전국에서 그렇게 소년원 출신들 참 어려운 애들 데리고 생활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김 목사요. 내가 그 애들하고 가정 형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살아있는 집구석에 한 집도 없고 전부 한쪽이 도망을 가고 이혼을 하고 자꾸 여러분 술을 먹고
애미 바람이 나가지고 가고, 부부가,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이 한 가정도 없는 모조리 결손가족.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참 착하고 똑똑한 애들인데, 애비가 집구석을 안 지켜가지고, 사랑을 안 해줘가지고 그리 벗어났다.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서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지도합니까? 물으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짝대기 들고 두드리 팬다고, CCTV 틀어놓는다고, 빵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희뜩 뒤집어진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성령님이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날 때 교회가 역사가 인격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프로그램은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헛방입니다. 절기를 내가 지킨다고 지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의 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내 혈기로 감정으로 똥꼬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절기를 온전히 지키세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통과하고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할 때 부족하지만 내 혈기보다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옛날 같으면 김집사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생쇼를 할 텐데 지금은 5분도 참을 줄 알고 10분도 참을 줄 알고, 사건이 터졌을 때 뿔따구가 확 돋아날 때는 50초만 참아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축구 시합할 때 그 잉글랜드 유명한 선수가 10초만 참았으면 빨간 딱지 퇴장 카드 안 받지. 순간을 못 이겨서 뻘떡거리다가 퇴장하니까, 여러분 축구가 얼마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마 그 영국 가서 안 맞아 죽었나 싶어요. 축구 자살골 한 골 넣으면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온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그 응원하던 것들이 넋을 빠져가지고 으이씨 졌다. 한 사람이 성질 10초를 못 참아서 그래 온 나라 백성들을 낙담에 빠뜨리는 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짓을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님은 예민한 분.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예민하게 다루고 예민하게 해드려야 돼. 내가 뿔딱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를 성회로 거룩한 모임의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나팔절 23절, 오늘 말씀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기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으면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해라. 나팔절이 뭘까요? 나팔을 부는 걸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이 뭐요? 옛날에는 군대 가보면 기상 지침이 저거 나팔로 가. 군대가 진격하라고 후퇴하는 걸 나팔로 하고. 전부 옛날에는 나팔이 쌓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저는 모든 찬송을 트로트로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노래도 달라지고 주의 보혈 그래 됐지 뭐. 나는 찬송 잘하는 분을 같이 근무하고 좀 전에 저것들은 째째리 모가지를 타고 났어요. 할매가 돼서 체질 합창단을 하면서 우린 성당 가정이 불어해가지고 찬송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 자란 거죠. 시골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제가 대구에 나오니까 성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촌에 무슨 성가대가 있어요. 풍금이 있어 풍금 칠 선생이 없고 풍금 안 치는 게 나. 풍금 치면 할매들이 본격적으로 헷갈립니다. 시골에는 찬송가 1장이나 300장 어르잖아. 곡자가 똑같이 나갑니다. 괜히 풍금 치면 헷갈린다니까. 어차피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데 적당하게 눈을 감고 그저 시골엔 옛날에요 멀리 가쁘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불렀던 노래가 시골에 생각난 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그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개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던 예수님. 아싸 아싸 할렐루야. 언제가 왜? 그래 하는 거야. 옛날엔 통금 듣고 할매들 둘러앉아 박수나 토닥거리 가면서 뭐 대충 그래부터 김치 찢어 먹고 집에 가는 거거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 찬송이 찬송이야. 할매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총구석에 예배당에 둘러앉아가지고요, 간솔 구멍이 뻐끔뻐끔한 그런 의자가 어디에 있고, 옛날에 무슨 히터가 선풍기가 어디에 있었어 옛날에. 그 땀을 질질 흘리면서 앉아가지고도 박수 두드려가면서 음정박자하고는 완전히 자유한 거야. 그때 그 시절이 그래도 찬송이었어요. 그때 찬양이 좋더라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되 성령의 충만한 절기를 지키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절기를 맺었어요. 그게 5월절, 그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으라니까요. 종은 울려야 되는 거고, 나팔은 불어야 소리가 나는 거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복음의 나팔 알아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헬라인에게나 로마에게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월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대구 경북을 성시화시켜야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복음을 세계 선교를 품고 나가요. 나팔을 불어, 나팔. 시인을 선포를 하세요.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게 나팔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저희 교회 최근에요, 어떤 부부가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좀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혹시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사실은 작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유명한 엘리트,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아주 유명한 엘리트. 부인하고 아들,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아들이 그 엄마 얘기로 예수님 같대. 그렇게 아들이 멋있고, 하나님은 데려가도 꼭 착한 놈을 먼저 데려가요. 험한 세상 남겨두면 힘들까 싶어서 착한 놈을 먼저 데려가요. 아들이 예수님 같대. 그렇게 착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엄마 내 병원에 갔다 올게. 웃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내 갔다 올게 가봤는데, 검사하고 뭐 이래 하다가 주사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주사 쇼크가 일어나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얘기를 자근자근하게 하시는데 참 믿음이 있더라고요. 벌써 제가 믿음의 고수니까 책 보면 알잖아요, 벌써요.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천국을 내가 별로 생각을 안 했걸라요. 그런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천국 가 있는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 있는데요, 내가 우리 아들 미국 보내거나 천국 보내거나 하니까요, 천국이 좋대. 지금 천국이 기다려지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복음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금까지 아무리 출세하고 복을 받아도, 대구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출세를 하고 명품을 칠갑을 해서 광고 댕겨도 천국 가면 그거는 개발의 무좀이야. 천국 가면 이 땅 아무것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름 불러주실 텐데, 그 어머니가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을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 닮은 우리 아들 천당,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먼저 보내고 내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얘기를 이래 하는데 참 이 어머니가 믿음이 깊더라고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돌아온 엄마가 한이 맺힌 게 아니고 자근자근하게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참 이분이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이분이 중심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서러운 거, 원통한 거, 병든 게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100% 회복이 됩니다. 천국을 대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주의, 뭐예요 그게? 나의 이름이요 주 이름이요? 나팔 불 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때 그냥 들림박 되는 거예요. 더럽고 서럽고 추죽고 아프고 병든 거 그 시간에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최후 여러분 마지막 주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천국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대망하고 살아가세요. 뭐 이 땅에 천년만 년 살고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서러워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눈물이 이별이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신천신지가 열려지고 천국 영생의 축복이 따는 당선이고, 나팔절을 지키세요. 나팔절.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이 지나면 앉아 계실 분 없어. 누가 앉아 있겠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말도 많게 바쁘게 살아요.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절기를 잘 지키고요. 성탄절에 빵 오다마 먹으러 갔다가 목사가 되고, 50년 전에 우리 집구석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 우리 어머니는 큰 보살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 이름을 다 절간에 이름을 올려놓고 스님들은 우리 집에 주무시고 전바치가 우리 집에 전을 펴고 점을 하고 어릴 때 전바치고만 형님들은 점괘가 뜨는데 나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내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은 점이 있다는데 내만 들어가면 점괘가 안 되고 막 전바치고 나를 꼬라보고 막 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기분이 나쁜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고 돌아가요. 50년 전에 불신이 충만한 우리 집구석이 이게 성탄절에 절기를 지키다가 빵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되고 그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이게 절기가 중요하다니까. 성탄절 한 번 지키면서 우리 집구석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래 봐도요. 지난주에는 전국 교수님들 서울여자대학교 전국 교수선교 전국 교수님들 모아놓고 제가 작년에도 집회를 하고 금년에도 그리고 영거푸 대학교 교수님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어렵다. 두 주제는 전국 기독 장병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15,000명 모아놓고 집회했죠.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전국 군사 수련회라고 15,000명 모여 오살리 가봤어요. 내일 모레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어째다가 이래요. 성탄절에 빵 얻어먹다 교회 나오기. 절기 때문에 크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집구석이 바뀌고 막 가문의 영광이 되고 복의 결혼이 돼가지고 이 문경 촌놈이 지금 막 대한민국을 기독교 텔레비전 이건 전 세계 지금 다 나가는 거 이거 전 세계 동시 방송이 다 나가는 거 이거 여러분 미국 있고 저 카나다 있고 유럽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요. 야야 그 텔레비 나온다 우리 교회 내 그날 건사성가대 앞에서 두째 줄 앉아있다. 연락을 하시라니까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문화가 되고 체질이 되고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절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태인들은 절기를 지키다가 그렇게 자녀교육을 성공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영문 가정을 이루고 윗물은 더러워도 할매 때부터 정신을 차리면 이어근 장로님 알아요? 경북도지사 삼선하신 이어근 장로님이 금년 1월달에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오십니다.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할머니 얘기를 하시죠. 그 이어근 경북도지사신 장로님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도지사가 됐다. 전부 할머니잖아. 한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그게 물줄기가 달라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본때가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 밑에 그저 벌써 뭐 당대에 도지사가 나오고 당대에 그저 장로가 나오고 그런 꿈을 꾸세요. 나팔을 불고 선포를 하고 신을 하고 믿거나 말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을 불어요. 복음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이나 따나 축복하고 저주권을 써먹지 말고 축복권을 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기름 없는 보약이라 하는데 그 축복하고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면 잘 될 기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손주들 보고 축복했어. 학기 말고사 성적에 상관없이 축복했어. 인물의 음정박자에 상관없이 축복했어. 뭐 어땠어? 그만하면 되지. 되는 거야. 이런 집구석에도 나오는데 이런 집구석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잘라버리지. 안 되는 게 없어. 믿음의 세계에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 여러분이 절기를 지킬 때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가 있는 천국. 그 어머니가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는요 천국이 좋아지고요 천국이 좁게 그리워진대. 이야 참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들을 미국에서 가슴에 묻고 돌아온 엄마가 담담하게 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다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서럽고 원통하고 아쉬운 일이 많아도 천국 가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이 한 방에 회복됩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끼면 햇빛이 차단되면 그때 우울증이 오고 비가 내리듯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의사를 따가려는 때문에 속죄일 7월 11일이 초막절이 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는데 33절부터 43절에 초막절이 이게 장막절,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 마지막 최후의 감사, 농사를 말합니다. 오늘만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문화 유적은 없지만 신앙의 유산이 있다. 구약 성경의 율법 중에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킨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 역사가 120년에 불과한 우리지만 여러분들이 전통을 세우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니라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독교적인 본때를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여러분 교회가, 대구가, 경북이 성시와 집회를 하고 독특한 절기를 지키다 보면 그 절기 때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때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때 철이 들고, 그때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집안에 그 교회에 독특한 예력이, 전통이 생겨서 본때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